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영재 목사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원칙을 설명한 그런 말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원칙이 이 깨진 것 같은 이미지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콩과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도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대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본질적이고 또한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으며 능력이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4개의 밭에 뿌려진 씨의 그 결과는 다 다릅니다. 유독 한 땅, 좋은 땅에서만 열매가 맺히게 되죠. 자,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이 연약하다, 말씀이 부족하다, 씨가 부실하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환경에 따라 죽고 사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말씀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럼 무슨 어디에 포커스를 두신 걸까요? 바로 말씀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 상태에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두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대전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어떤 것으로도 침해되거나 위축되거나 왜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볼 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통치의 방식이다. 누구를 통치하며 누구와 함께하는 그 방식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그 인간에게 주셨던 마음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을 말합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그 뜻이 통용되는 그 세계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간들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며 당신의 뜻을 펼쳐내시고 모든 인생들을 그 일에 동참하는 그 위대한 영광의 사역에 동참하는 존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들을 기계처럼 만드셔서 그냥 무조건적인 복종과 통치를 하면서 끌어당기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형상을 입은 소중한 존재들이기에
매우 존중하시며 소통하기를 원하시죠. 쉽게 말해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인격적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존중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간을 압도하기보다는 말씀의 마음을 내어주기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즉 말씀을 뿌리시되 그 말씀이 머물 자리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모든 이들의 내적인 상태는 태어날 때부터 다 좋은 땅의 상태를 갖고 태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상태를 갖고 태어날까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그런 상태로 인간들은 태어납니다. 죄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죄의 특성들이 가득한 상태로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믿음의 길을 걷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것이 하나의 원리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은 열어주셨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죠.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말씀이 우리 안에 죄의 역사를 나타내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은혜의 효과를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돼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는 옛 기대와 생각에 머물러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새롭게 하시자 드디어 말씀이 그들 안에 제대로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보고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어져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내 중심을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런 갈망의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제 말씀과 계속 연결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겠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 내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우리는 외부에 있는 것들, 우리 외적인 어떤 것들, 현실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그게 제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끊임없이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내적 건강에 대해서 등한시할 때가 우리 가운데 벌어지곤 하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인생의 패착이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을 갈고 닦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그걸 기경해 나가시죠. 우리가 해야 될 건 성령님께서 내 안을 새롭게 하시고 좋은 땅으로 기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통치를 환영하며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욕심으로, 세상적인 어떤 성공 방식으로, 행복 방식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면 우리 마음이 완악함으로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은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때 주님께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혼내기 위해서 일부러 너희 귀를 닫고 눈을 보지 못하게 할 거야, 그 말씀이 아니고요. 주님이 여기서 주신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희들의 상태가 이랬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들려줘도 또한 뭔가를 보여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심지어 그럴 만한 그 마음도 없다. 기대감도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여전히 세상식으로 살아가고 세상 성공을 꿈꾸고 있구나. 당시 유대 사회가 그랬었거든요. 남유다 왕국의 상태가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깨우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현실적 복에만 거기에 마음이 빼앗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나아가게 됐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서면 지금까지 받아 누렸던 세상적인 것들을 놓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오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일을 하시든 주님은 완전하시니 내 중심을 내어드리겠다는 완전한 복종과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깨어지지 못하자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포로기의 훈련장으로 보내셨죠. 그들을 버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를 일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을 회복시키는 훈련장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는 거 참 많죠. 속히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시급한 문제지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앞서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름받고 구원받고 믿음의 자리로 초청받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그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러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귀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오늘 말씀 서두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밭의 비유를 하려고 하시는데 바닷가로 나가셨어요. 밭의 비유를 하면 차라리 밭 근처로 가면 더 효과적일 거잖아요. 근데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바다는 소음이 많고요. 불안정하고 설교하기에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심지어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혼돈과 위험의 상징이었어요. 그런 장소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시각적 효과에서는 또 문화적 효과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런데 나가셨어요. 처음에 바닷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물에 떠 있는 배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러자 무리들은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죠. 배가 물 위에 떠 있고 더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의도치 않게 예수님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 걸까요? 가장 첫 번째는 일단은 멈춰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기대하는 게 많을 거다. 지금 얻고 싶은 거 많을 거다. 그런데 일단 멈춰서서 내 말을 듣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희 삶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니 그분께 너희 삶의 모든 걸 맡기고 너희 삶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라. 그것에 그 말씀 안에 살 길이 있다. 너희 인생의 길이 있다. 그걸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거기다가 바닷가에서 하시죠. 아까 바다는 어떤 자리라고 했어요? 고대인들에게 혼돈과 위험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행하십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편안할 때만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를 원하는 자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귀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인생에 수많은 파도 소리가 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급한 문제, 해결되지 않은 상황, 마음을 뒤흔드는 여러 염려들. 그런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초청하세요.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지금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고 길을 열어가시는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십시오.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말씀을 늘 사모하는 말씀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어드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일하시며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주님 앞에 나가서 아뢰고 우리가 해결하고 얻고자 하는 것들이 참 많을 텐데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시작하고 또한 마무리 지어가는 것이니 주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대로 말씀으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심을 알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겸손히 엎드려 그 말씀으로부터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갈증과 갈망과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영성을 깨우시고 믿음과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강건함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해결함을, 또한 풍성함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평안함을 허락하셔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은혜의 한 달 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